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13번에 걸쳐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자성어 하나를 소개해 드렸는데 사전에는 나오지 않고 제가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퇴이불은, 퇴직은 하더라도 은퇴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직도 건강을 주시고 또 맑은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시대의 특별한 사역을 새롭게 주셨는데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인가?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해외 출장을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해외라고 해봐야 제주도 몇 번 갔다 온 것, 그 외에는 해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9나라에서 6번의 온라인 전도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고 2번의 청지기 세미나 그리고 1번의 기도주일 그리고 여러 번의 특별한 집회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특별한 비전을 주셨는데 전국에 214개의 교회가 목회자들이 안 계십니다. 평신도 장로님들께서 집사님께서 매 안식일 날마다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평신도 지도자들이라도 계신 곳은 참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는 안식일 예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기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제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따라서 제가 지난 안식일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한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2억 3천만 원 여기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분양평수 70평에 실평수 30평 이곳에 아름다운 영원한 복음 스튜디오를 만들고 여기에 한 20-30명의 이 지역에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성도님들 방문해서 찾아다니고 그분들을 이곳에 모시고 매 안식일 날 예배를 제공해 드리는데 이것은 영원한 복음 스튜디오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줌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없는 그 교회와 연결해서 그 교회의 집사님이 4일 보고 또 다른 교회 장로님께서 시작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전국의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한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물 2억 3천만 원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서 3억이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에 한 형제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이 형제가 말하기를 목사님의 비전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물을 제가 매입해서 이 영원한 복음 스튜디오에 무상으로 임대해서 계속해서 이 미니스트리가 진행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염려와 제 기도를 일거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관한 비유들 정말 아름다운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비유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는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낚는 것은 한 마리씩 낚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개인 전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제자가 되게 하겠다.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봉사를 마칠 때에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옛날보다 인구는 더 많고 시간은 촉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이제는 낚시질이 아니라 그물로서 영혼들을 긁어 쓸어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물 안에 들어온 그 영혼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그물을 영어로 net, net라고 이야기합니다. net.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회 통신망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 그물망입니다. 그래서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카카오톡, 유튜브, 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SNS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거나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7교회에 요한이 편지를 보내고 또 여러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인공위성과 또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또 5번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제는 바다에다가 그물을 펴는 네트가 아니라 이제는 공중에 날아가는 인터넷 또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에다 그물을 펴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 스튜디오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드리실 때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그 밑에 있는 계좌번호로 헌금하심으로 동참하실 수 있고 또 건물과 장비만 갖춰준다고 이 일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카메라를 조작하는 기술을 잠깐이면 배울 수 있습니다. 시간만 내고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원하셔서 여기 와서 봉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주염역 근처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양주 중앙교회를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여기 어린아이 넷이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가족이 여기 참석을 했는데 어린아이 넷이 이 작은 아이는 뭐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고 좀 큰 아이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애들이 즉석에서 5만 원을 걷어서 봉투에 담아서 제게 전달해 줬습니다.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누구나 이 일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펼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언약은 옛날에 먼저 맺었던 그 첫 언약과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 안에 머물러서 영원한 하늘의 주인 되게 하는 것 첫 언약 또 새 언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약속했지만 그들이 그 약속을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고 내가 너희를 이 구원 안에 거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옛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너희와 같이 맺겠다. 옛날에는 그 언약이 돌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옛날엔 그 언약이 짐승의 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언약은 다릅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끌어 주겠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 언약이 돌비에 기록이 돼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언약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주리라.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실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먼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그 일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내가 영접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스스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에 1000명 선교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저 바닷가로 훈련이 거의 끝날 때에 모시고 나갑니다. 1000명 선교사 18살에서 30살 그 안쪽에 있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였습니다. 날씨는 뜨겁습니다. 때때로 그들 가운데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는 훈련을 해서 바닷가로 함께 나가서 여기 특별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뭘 하나 받는가 하면은 소라를 받습니다. 소라와 저가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 소라가 막 뛰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얘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소라가 뛰어갈 수 있나요? 소라는 뛰지 못합니다. 제가 신기해서 달려가는 소라를 딱 잡아봤더니 그 소라 안으로 발이 쭉 들어갑니다. 소라에 발이 있나요? 물론 소라에 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라 안에 발이 쭉 들어가는 것은 소라를 집으로 삼고 사는 집게의 다리였습니다. 집게, 영어로는 허밋 크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라가 저 개를 보니까 개는 잘 달리거든요. 그런데 소라는 잘 달리지 못합니다. 소라의 꿈은 뭔가 하면 나도 개처럼 달리고 싶다.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이 비운 자신 속으로 개를 영접하면 됩니다. 비어있지 않으면 집게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라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웠을 때에 집게가 소라 속으로 들어가서 소라를 껍질로 삼아서 밖에서 보면 완전히 소라인데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집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할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내가 안에 오른쪽으로 가고 예수님께서 왼쪽으로 가시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시면 앞으로 가고 내가 예수님께 뒤로 가면 나 자신은 뒤로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그때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호세아 2장 18절 20절 호세아 2장 18절 20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칼과 활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그 말씀, 이스라엘 집과 의논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새 언약이라고 처음 사용해서 제가 먼저 인용했습니다마는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의 희망을 주기 위하여 새 언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15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11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또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첫 언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꿨습니다. 상표만 바꿔 달았단 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저항하던 그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그 마음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같은 책 18장 31절에는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제 또 계속 이 말씀이 됩니다. 36장 26절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마음 가운데 기록하실 약속에 대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돌비에다가 당신의 친수로 기록하신 언약이 있었지만 이제는 바깥에 있는 돌비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될 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 기록되는 장소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 자손과 또 유대 백성들과 맺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범위는 유대민족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 거기만 머물게 될까요?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유대 백성 아닙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다. 다시 처음부터 읽으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만민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 거기서 모이게 될 것이라.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모아들이시고 그들의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신 이 백성들 외에 또 모아 그들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 외에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또 모아서 그들 가운데 한 이름으로 이제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이 아니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하여 하나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의 주인공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돌비에 기록하는 것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만민을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몸이 되어서 이 약속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본은 똑같습니다. 누가 약속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옛 언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새 언약은 무엇인가?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 안에 제가 거하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스스로 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약속했지만 이번에 새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필요를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언약을 굳게 붙드는 그 백성들, 그들과 맺으시는 언약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맺는 언약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어디에 새겨지는가? 바깥에 돌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육신의 몸에 새겨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차이가 있는가? 언약의 내용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깥 그 형태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게 하셨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모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네. 옛날 첫 언약에 흠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흠은 하나님의 언약 쪽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반역 속에서, 그들의 불순종 속에서 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폐기하여 없애고 이제는 그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형태는 폐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라 흠없는 새 언약으로 약속하시겠다. 8절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약속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안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그 마당에서 물두멍을 발견하게 되고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북쪽으로 떡상이 있고 왼쪽 남쪽으로 촛대가 있고 그리고 그 전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지나서 여기에는 커다란 장막이 성소의 두 번째 칸과 첫 번째 칸을 막고 있는데 이 칸을 넘어서게 되면 그 안에 단 하나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에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것, 오직 1년에 한 차례만 대지생만 접근할 수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돌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어디에다 새겨줄 것인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지금 46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완공하지 못한 저 건물을 어떻게 사흘 안에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사흘 안에 일으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안에 일어나실 바로 당신의 몸된 성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죽어서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옛 언약에는 십계명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에 있는 아무도 접근 못하는 오직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돌에 써서 우리를 죽게 하는 직분을 가진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 계명이 어디에 새겨지는가 하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옛날에 돌에 기록이 될 때는 우리가 노력해서 쫓아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그 사람이 성소요 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으니 법궤가 옛날엔 돌비 있었지만 내 마음에 기록이 되었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가신 대로 가게 되니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사람들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계명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쫓아가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예수님 안에서 그 법이 내게 새겨져 있어서 내가 하는 행동을 10가지로 나눠보니 그것이 바로 계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리켜 8장 히브리서 8장 6절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주셨습니다. 10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드리실 하나의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단번에 제물로 드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전에는 해마다 양들을 잡았습니다. 해마다 소들을 잡았습니다. 해마다 염소들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양떼와 수많은 염소들과 수많은 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옛 언약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했던 그 동물들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우리를 위하여 들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피가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으로 더 좋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좋은 제물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약속, 이것이 바로 그 아름다운 새 언약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노력하신 그 노력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누군가가 묵은 밭이 있어서 거기에서 쟁기를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뭐가 묵직한 게 딱 걸립니다. 열어보니까 전쟁 때에 옛날 이곳에 부자가 살다가 도망가면서 내가 피란 갔다 오면 다시 찾아내리라고 숨겨놓았던 보물 상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땅 주인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집에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았어요.
답할 때에 여보 당신이 무슨 짓 하는 거냐고 아내가 말렸지만 이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남편 입을 꼭 다물고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애들이 아버지 왜 그래요? 다리를 붙들고 울부짖어도 다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다음에 저 땅 주인에게 갔습니다. 그 밭을 샀습니다. 이분이 얼마를 달라고 하던데 그걸 다 사겠다. 마침내 샀습니다. 비유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 다음 절 45절에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저는 이제까지 이 두 개의 비유를 설명할 때에 하늘나라가 값진 진주이고 하늘나라가 이 밭에서 발견한 보석산자인 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하늘나라 값진 진주 맞습니다. 하늘나라 보물단지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나서라도 얻어야 할 만한 진주가 바로 하늘나라요. 얻어야 할 보물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예언의 신의 인을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값진 진주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자신이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이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값진 주, 우리 입장에서는 진리가 값진 진주, 예수님께서 값진 진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가장 값진 진주, 밭에서 발견한 가장 값진 보화, 이것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늘은 모든 걸 다 포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포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생명 값으로 산 그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옛 언약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지만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유다 민족을 포함해서 이방인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 가운데 두시고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님 안에 닻을 내려서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새 언약의 반석 되시는 주님 꼭 의지하고 붙들고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시는 그날 저 구름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깨어지고 우리는 자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노력했을지라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함께 만나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